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제7번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흩어져 있던 영동의 식구들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주간 강단에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무뎌진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들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남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제갈 물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외치며 헤쳐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동의 식구들이 모두 알곡이 되어 영동의 부흥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200명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변화를 이루어 그들이 주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7일에 있을 찬양 집회와 3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하시는 조도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많은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련.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몸을 섬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6장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주의 말씀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고 수요일이고 내가 2층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내 소리가 귀에 명확하게 안 들려. 혹시 그렇지 않아요? 잘 들려요? 그것은 내 목소리, 내 발음이 정확해서 그런가? 나는 내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왕왕거리고 소리가 안 들려서 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잘 안 들린 건 맞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음향 시스템을 싹 가르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려요.
아니 억지로 대답하는 건 아니고.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다. 소제목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그리고 모세, 참 성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 이름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800회 이상이 사용됩니다. 다윗은 900번 이상 나와요. 900 몇십 번이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씀하셨더라, 친구처럼 그런 평가가 있고,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을 시작. 사울을 40년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했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읽어봐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한 것일까? 다윗의 어떤 부분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관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습니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는가? 잘 쓰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지? 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교훈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이제 읽지는 못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사울 왕을 폐위했으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왕을 한 명 선택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다 앞으로 나와서 이제 떨면서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뭐 당시 한 나라의 종교적 업무를 책임지던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으니까 그냥 놀러 올리는 마음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왔을 터인데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죠.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네, 평안을 위해서 왔다 하고 이제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제 성읍의 장로들 다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이 잔치에, 이 제사에 참여시키라. 그러니까 이제 성읍 장로들이 버뜩 생각난 거예요. 이제부터 긴장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이세의 아들들을 이 제사에 청하라고 하는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뭘 들고 있어요? 기름병, 뿔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 뿔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로지 소리. 사무엘이 뭔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말은, 이런 구약 사회에서 구약 시대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세는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름 부을 사람이 왕 아니면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이미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 이제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을 선지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기름불병을 가져오셨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소문이 횡행하던 차에 이제 누군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이어받을 왕을 선택하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 제기하고 다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새가, 야, 엘리압아 빨리 들어가 봐라. 이제 엘리압이 하나님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엘리압, 이름부터 얼마나 훌륭해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엘리압을 들여보냈어요. 엘리압이 앞으로 지나가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왕으로 선택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사무엘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의 기름불병을 가져가지고 이제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이제 기름불병을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읽어봐요. 그의 용모와,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따라 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엘리압을 보고 착각을 했느냐 그러면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경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았을 때도 이 외모가 어땠어요? 사울과 엘리압이 외모가 똑같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을 한번 봐봐요. 말씀 읽어봐요. 사울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똑같아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컸는지, 엘리압도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어깨 위에 더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경험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는데 엘리압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만 거기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 그러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8절 끝에 보면은 다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9절 말씀도 산마를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10절 말씀에도 다 이 아들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과 같은 표현인가? 엘리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같은 표현인가? 같은 표현을 달리 말한 것인가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반면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 할 때 썼던 그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썼냐? 그 앞에서 3번을 썼어요. 말씀 보고 한번 봐봐요.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있고, 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신 것처럼 엘리압도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다른 아들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은 표현이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압은 왜 버렸을까요? 왜? 이미 버렸다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버렸다라는 말은 엘리압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버렸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왜 버렸나? 왜? 다른 아들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는데 엘리압은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어요. 사무엘에게 썼던 말을 지금 엘리압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말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버렸어요. 도대체 왜 버렸지? 이미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 버렸는가? 왜 버림을 받았나? 우리는 엘리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다음에 엘리압에 대한 기록이 하나 또 나옵니다. 1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17장에 보면은 어느 때인가 그러면요. 이제 다윗의 세 아들 있잖아요. 다윗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출전해 가 있어요. 블레셋 전쟁에 출전해 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무슨 심부름 시켰냐 그러면 그 아들들에게
먹을 식량을 줬죠. 먹을 식량, 이 군량미를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 보고 오너라라고 심부름 시켰죠. 그러니까 이새가 군량미를 지고 세 분의 형님들이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갑니다. 전쟁대차, 여러분 전쟁대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수만 명 있는데 거기서 자기 형들 찾는 게 쉽겠어요? 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전쟁통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이 군량미를 메고 어떻게 해서 결국 물어서 자기 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제일 큰형 엘리압에게 아버지가 보내주신 군량미를 보냅니다. 군량미를 꺼내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말 잘 들어봐요.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막내 다윗이 막내니까 아이고 막내 고생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먹을 걸 가지고 정말 고생했구나.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너 정말 수고했다 말해야 될 텐데 엘리압이 뭐라 했냐 그러면 노발대발하면서 너 양떼 어디다 넌 팽개쳐놓고 이리 왔냐고. 너희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완악한 놈아 교만한 놈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을 책망하고 노발대발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신장으로 보면은요, 엘리압은 신장으로 보면 사울하고 똑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커요. 그러니까 신장 외모로 보면은 왕이 될 정도의 준수한 외모를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이미 마음은 굉장히 나쁜, 마음은 굉장히 버려진, 하나님께서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외모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나쁜 마음이죠.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엘리압에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자기 탓이죠. 자기 탓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또 나와요. 오늘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새는요 그의 아들을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자기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자리에 없는데 내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에 포함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무엘이 말이죠, 너 이 아들 이게 다냐? 네 아들 이게 다야? 라고 묻지 않았더라면은 다윗을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가 네 아들 다냐?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네 아들들이 이것으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네 아들들이 이거 끝이냐? 왜 7명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그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들들 이게 다 끝이냐? 라고 말하니까 그때 살아야 이새가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다 끝 저기 뭐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좀 대먹지도 못한 놈이 좀 저기 양을 치고 있는 한 놈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때 살아야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실 아들로 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로 치고 있지 않은 거야. 만약에
다윗을 조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사무엘이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판국에 자기 아들들을 한 명도 빠뜨림없이 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새가 다윗을 조금이라도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빨리 다윗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사무엘의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빨리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7 형제들도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7 형제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 만약 형제들이 7 형제들이 다윗을 조금이라도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요청해야 되죠. 아버지, 우리 다윗 빨리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라고 요청했을 텐데 7 형들도 아무 말도 안 해. 다윗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이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새가 조금이라도 다윗을 아들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말제가 지금 저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좀 늦는가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사무엘이 야, 네 아들 이것이 끝이냐? 라고 말할 때야 그때서야 다윗이 우리 한 놈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말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다윗은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람에게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버렸고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버렸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성읍 장로들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이새 자네 아들 한 명 더 있잖아. 다윗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해야지. 왜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는가라고 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읍 장로들까지도 이새에게는 마지막 말제 아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새 자네에게 마지막 아들 하나 또 있잖아. 빨리 그거 데리고 와야지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새도 다윗을 제대로 된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이새를 다윗을 제대로 동생으로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고 성읍 장로들도 다윗을 제대로 이새의 아들로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지금은 다윗이 15살 정도 되는 애밖에 안 되는데 형들이 가서 양을 지키는 것이 낫지 지금은 다윗이 양을 지켜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멀리 먼 들판에 양떼를 보낸 것은 쉽게 말하면 다윗은 가정의 부적응자예요. 부적응자. 저기 가서 그냥 한직 저 멀리 가가지고 양떼를 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가정의 울타리 경계에서 겨우 살아갔던 사람이다. 겨우 가정의 울타리 경계선에서 겨우 살아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썼던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봐요. 내 부모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언제 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난 뒤에는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살았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앞으로 읽어보면 나와요. 사울에게 핍박당하면서 다윗이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이 말은 언제 때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15살 무렵에 목동됐을 때 이 상황. 아버지는 나를 아들처럼 대하지도 않고 형제들도 나를 형제로 대하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설이니?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 말 기록을 보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가정에서 대우받고 자란 이 내용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래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다윗을 왜 하나님은 선택했지? 사람들은 다윗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것도 왕으로. 사람에게 버려진 다윗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앞에 보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는 시작.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어요. 한 왕을 보았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빈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모든 삶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보시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가인의 악한 생활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정복 시에 아간이 외투와 금은 동을 훔쳐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과 모든 언행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귀를 지으신 이가,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봐요.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지금 선택할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 일에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나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계신가?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누구 탓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여 쓰실 것인가 아니면 내버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중심부터 보았겠죠.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부터 살펴보았을 것이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봅시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겠지요. 이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정에서 외톨이 되고 빈들에서 양떼를 쳤지만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고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이 사람의 성격은 온전하게집니까? 비뚤어집니까? 우리가 다 보면 비뚤어지잖아요. 가정에서 외톨이 되고 가정에서 천시 여겨진 사람들은 다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존감은 낮아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성품으로 자랐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설명하는 말을 보면요, 다윗의 성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윗의 외모를 설명하는 말로 들릴 염려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다윗의 외모를 말한 게 아니고 눈이 빼어나고 라고 해서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야페라는 말인데 사실 눈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눈망울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마음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주는 말이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성경 기록해놓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얼굴이라는 말이 없어요. 파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용모를 말해요. 전반적인 외모, 용모를 말하는데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고 토브예요. 토브,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토브. 그러니까 선하게 생겼다라는 말, 선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 보면은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외모가 굉장히 핸섬하다 그런 말로 들릴 법한데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의 속 사람을 표현해 준 말이에요. 눈이 아름답고 초롱초롱하고 외모가 용모가 선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성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은 언제 때 기록이냐? 이 목동 생활 때의 기록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뒤부터는 목동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만뒀어요. 양을 못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그가 이미 어렸을 때 목동으로 양떼를 쳤었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영적인 관계를 표현해낸 말씀이거든요. 그거예요. 자기가 양떼를 칠 때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꼴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이 양떼를 쳤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뭘 생각했냐? 아하,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다윗된 이 양을 아름답게 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이 목동 생활 때부터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영성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그리고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이 사자와 맨주먹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힘이 셉니까? 사자가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곰이 힘이 셉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을 봐봐요. 삼손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힘이 세졌냐고요. 다윗도 봐봐.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한 번 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난 책임감이 없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딱 질색이에요.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이. 성경 말씀 봐봐요. 다윗에 대한 첫 번째 묘사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랬어요. 빛이 붉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붉다라는 말이 다윗이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 살같이 붉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 붉다라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묘사하는 이 붉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두 사람에게만 적용됐어요. 에서 그리고 다윗에게만 적용됐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늘 들에서 살아서 밥만 먹으면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걸려서 온 얼굴이 붉어요. 야곱은 그냥 벽에서만 살았어. 에서는 들사람이라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늘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고 다윗은 사냥하니라고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양떼를 치면서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붉은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은 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꾼들은 하루에 품삯을 받고 양떼를 치는 이 사꾼들은요 양떼 풀어놓고 어디 있다고요? 그늘에서 낮잠 자요. 그게 사꾼들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양떼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의 랍비 경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꾼들은요 양을 치다가 이리 때나 뭐 사자나 곰이나 오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맹수가 한 마리 오면 목동은 이 지팡이로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이 책임이 있어요. 한 마리가 오면.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이 오면은 목동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도 괜찮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맹수 한 마리가 오면 싸워서 물리쳐야 되지만은 두세 마리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도 상관이 없,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사자 한 마리가 왔는데 도망쳐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 사자 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될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목동들은요 법정적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떼 새끼 한 마리도 물고 가면 그와 싸웠어요. 읽어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이 진술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양떼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끼라는 말은 잃어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돼. 새끼 한 마리는 뭐 사자가 물고 가도 괜찮아. 그래야 다른 어미 양들이 더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양 새끼 한 마리는 물고도 상관이 없어요. 잃어버려도 돼. 실제로 아버지가 자기를 자식으로 안 치고 형제들도 자기를 형제로 안 치면서 저 목동을 치게 했으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이런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마리 양새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하게 양떼를 쳤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충실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했던 말씀이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다시 한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다윗은요, 소심하고 침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열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 책임에 관한 일이나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맹수와 싸운 이 용기를 봐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죠. 골리앗과의 전쟁에 갔던 이 다윗을 봐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참을 수 없었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제거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라고 계속 묻고, 좀 웃기잖아요. 15자제가 가가지고 전쟁 다 골리앗이 들어와서 다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다윗이 혼자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이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전하죠. 그래, 큰 재물로 너를 부유하게 하고 사울이 자기 왕의 딸도 너에게 주고 그다음에 너희 아버지 집에 계속 세금을 면제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형들은 막 노발대발하죠. 네가 뭐 싸울 줄 안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다윗은 또 저만치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고 몇 번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놈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에게 불려가지 않아요. 침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골리앗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회복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열정.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목동 생활을 할 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이미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골리앗 앞에 그때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목동 생활 때부터 이미 다윗은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왜 왕으로 선택되었으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단 말인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자기 책임감을 다한 사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과 예수님은 아주 일치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말씀 읽어봐요. 이는 아버지께서,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열정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청결할 때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떼를 쳐내고 소떼를 쳐내고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열정을 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죠? 주의 전을 삼아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왕으로.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이어서 나중에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버림받았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심지어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를 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정말 놀랍죠.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여겨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뽑은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도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는 책임감 때문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보신 그 결과로 나를 선택할 것인지 나를 버려둘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선택된 이 이유를 보시고 우리를 또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성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다윗과 같은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 앞에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복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돌봐주시며 가정의 물질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구제 헌금 모든 예물 위에도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림에 나온 사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19일 날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는 제1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팀들이 오셔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8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8시 20분까지는 최소한 오셔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찬양 집회 다 함께 오셔서 찬양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잘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명 지난주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과 사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사 부흥회도 있습니다. 동대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교사 부흥회가 2월 27일, 28일 날 성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많이 참여해서 영적 부흥에 동참하시고 교사가 살아야 또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보심으로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